네, 안녕하세요. 4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4월 한 달을 지내게 하시고 오늘 또 4월의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그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나날이 되게 하시고 또 새로 맞이하는 5월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272장. 예전 찬송가는 330장입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
사사기 10장 6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로 16절까지. 6절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렛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렛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랏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통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사사 야일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에 빠졌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렛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사기 기자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은 바알은 폭풍과 농업과 연관된 신이고 아스타롯은 사랑과 전쟁과 연관된 신으로 모두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입니다. 또 가나안 주변국들도 모두 우상을 섬겼죠. 아람은 폭풍의 신 하닷을, 시돈은 에스몬이나 메카르트를, 또 모압은 그모스를, 암몬은 밀곰과 몰렉을 숭배했는데 이들은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의식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블레셋 족속은 농업의 신 다곤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상이죠. 가짜 신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나요? 그것은 바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혹은 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자기를 가장하여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찌하여 한 사람이라도 유혹해서 이제 믿음을 저버리도록 그렇게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가?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또 8장 13절에 보면 시험을 통해서 배반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을 통하여서 말씀의 기운을 이제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의도적으로 저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섰다고 하는 말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파시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파셨다는 그 말은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지배를 받도록 허용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블레셋과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의 오랜 적들로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당시 블레셋은 해안 평야 지방에 정착해 있었고 암몬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제 동쪽과 서쪽 양쪽에서 공격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지게 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저편 길르앗이란 요단강 동편에 정착한 지파들을 말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18년 동안 학대를 받은 것이죠. 이 학대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곤경을 당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9절을 보면 암몬 족속으로도 부터도 고통을 당했죠. 이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핵심 지파였죠. 유다와 베냐민은 이스라엘 땅의 남부 지역에, 또 에브라임은 중부에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암몬 족속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광범위하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공격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했습니다. 그들은 그때야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바알을 섬겼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잘못했다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 고통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냉담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 대하여 냉담하게 반응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들이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들이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시 너희를 구원치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14절에 보면 너희가 택한 그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이방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가요? 예수님께서도 스로 보니게 여인이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들에게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바로 이방 여인을 개 취급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었죠. 바로 가난한 그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절차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택한 그들에게 부르짖어 그들로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한 회개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하죠. 15절을 보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하면서 반응을 했죠.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고통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곤고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그렇게 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이방 신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고 회개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마음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죠. 다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은 어쩌면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그냥 말할 때 듣지 않으니 고통을 통해서 징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혹시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까?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아닙니까? 돌아보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제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